지난주에 목회 사모원 훈련을 참석하고 왔습니다. 몇 년을 가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좀 참석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꼭 가자고 이번에 아주 여러 번 제게 강권을 하셔가지고 가는 데에 많은 어떤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만남의 축복을 참 이렇게 누렸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1박 2일이어서요. 그 총신 거기에 있는 숙소를 묵을 생각으로 이제 미리 예약을 했었고 의뢰히 저는 그 동기들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였던 그 동기 목사님들이랑 한 방을 쓰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숙소가 미리 다 배정이 되어서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또 숙소에 묵으러 가고 또 오고 하는 동안에 또 혹여나 제 동기분들을 만나면 뭐 제가 그 방에 가서 잠을 자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일일이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 다 찾아다니지는 못하겠고 그런데 방에 가니까 먼저 오신 분도 없고 또 제 동기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기도하고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거기에 이제 다 섞여 있으니까요. 전혀 제가 모르는 분들이 같은 숙소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 계신 한 분과 먼저 둘만 있어서 대화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오신 또 다른 두 분과도 또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목사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나이가 좀 있는 중에 총신을 오게 되었고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한 십수년을 가셨고 또 추방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어떤 지원이 후원이 없는 가운데 결국 또 개척을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두 분은 목사님 아들들인데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로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 받고 또 지금은 그 아버지 목사님의 교회를 이어받아서 지금 단독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이분은 방에 먼저 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분은 자기 동기 찾아가신 분이에요. 가셔서 거의 주무시고 다음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도 또 짧지만 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가셔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후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받았던 인상은 참 겸손하게 어떤 자기의 상황들을 또 거기에 있는 자기보다 훨씬 젊은 다른 목사님들의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의 원래 알고 있었던 모습이랑 너무 달라져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또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대화를 우리 다 후배인데 대화를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만남들이었지만 만약에 제가 동기들이랑 어울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또 그 만남이 좋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 나누고 또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사정들도 알겠지만 전혀 생소한 이런 만남들을 가지지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이 만남을 제가 가지면서 하나님이 여러 현장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구나. 세계복음화할 동력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제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늘 팀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캠프할 때도 함께하는 팀이 늘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목회를 하는 그 교회 현장에도 함께 동역하는 주의 종과 또 중직자들이 늘 있었더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죠. 근데 바울 혼자서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첫인사를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도 거론을 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 자기가 잘나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일꾼이 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동역자를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라. 동역자를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라. 일단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그러려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또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가 아주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면은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잠깐은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손을 잡을지 몰라도요, 계속 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남을 섬기고 또 누군가를 돌아보고 서로가 어떤 여러 성격이라든지 또 여러 면에서 다를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함께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자기를 낮추고 또 양보하고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고 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을 길게 두고 본다면 사람의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그들이 동역하는 그 관계가 살아있는 동안 하다가 다 그냥 죽으면 아름다운 관계로 끝까지 기록에 남겠죠. 그런데 어떤 관계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의 그것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되려면은 1절에 나온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첫인사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의 시작을 말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교회로 세우고 또 이 편지를 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자녀되고 이제는 사도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였고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만이
이러한 섬김과 또 희생과 겸손과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연합의 목적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4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만남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라 할지라도요, 그 시작은요 자기의 유익입니다. 내가 좋아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누군가와 만나고 손을 맞잡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만남과 전도자의 동력은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겁니다.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사람의 만남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 세워 올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며 조직과 조직의 계약이고 국가와 국가의 그런 연합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남을 높이는 그런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혹 있을 수 있죠. 가족 간에, 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간에. 다른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와 또 전도자들의 그러한 동력은,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기에서부터 틈이 벌어지고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자녀의 그런 가정, 또 모든 관계들, 가정의 그런 관계들까지도 아버지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이마저도 깨어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공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될 수 없죠. 동력자를 돌아보고 주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저작 시기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기록된 것이다 보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1차 선교 여행 직후에 기록된 것이라 보고서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을 이 갈라디아서로 일단은 보고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받은 겁니다. 3차 여행 중에 본 것이라, 기록한 것이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저작이 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역은 이곳에서 하고 있을지라도 바울이 이미 세운 교회들의 사정을 들으며 그것을 궁금해하고 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정말로 평상시에도 그 교회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 문제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에 합당한 권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자기의 기도의 중심들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그 중심을 볼 수가 있죠.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현장에서 이제 수리 안디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목회하는 현장이었고요. 나머지 이 갈라디아 지역 그곳에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 본 것은 이방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갔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또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였고요. 그러한 중에 세워진 갈라디아의 교회들인 겁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꿈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꾸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를 돕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난주에 제가 교계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요, 우연찮게 교계 안에 있었던 어떤 소식을 하나 이렇게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개척을 간 거예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큰 교회들이 분립 개척을 이렇게 시키죠. 우리 특히 이런 신도시 지역에 보면 그렇게 분립 개척을 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또는 뭐 분립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분사를 하든지.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고 후원하고 또 성도들을 보내어서 돕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잘 성장하고 있는 이제 개척 미자립 상태를 이제 벗어나서 중형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중에 이제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개척을 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회들마저 이제 점점 더 큰 교회를 지향하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더 성장하려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규모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요, 새롭게 하나하나 또 작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나면은 또 여러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또 전도자들을 돕는 그 일들을 이렇게 많이 잊어버리는, 좀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목회하게 하시고 그런 응답들 속에 계속해서 복음이 없는 현장으로 전도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며 어려울 때는 재정으로 돕고 또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캠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 사도행전과 이 신약의 성경사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규모가 이러할 때부터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담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어떤 뛰어난 면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불신 현장에 구원받을 자들을 예비하셔서 모으시고, 또 바울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며 병자들이 치유받으며 악령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무너진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합니다. 마술사들이 그 마술책을 불태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들을 세워주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성령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은요, 정말로 고난 중에 여러 수고 가운데 얻은 열매여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세운 그 교회들은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돌에 맞아가면서 수고하여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죠. 제자가 없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방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후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에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 같은 제자도 이곳 갈라디아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수고하면서 바나바라는 뛰어난 전도자와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수고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을 가슴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이 교회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고 율법도 따라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요, 바울이 그 가슴이 끓으면서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에 보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가슴에 담아주셔서 현장에 일꾼들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의 장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세운 교회들 말고도요, 주의 여러 교회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돕고 섬기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작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